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위로함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무슨 상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받으려고 와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도 주시고 참 사업을 할 때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상황으로 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떠나게 되고, 반대로 상황이 너무너무나 잘 풀리면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즐기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바른 성경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바른 이유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떠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몇몇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거나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이고 요한복음을 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바르지 못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천고백했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래야만이 내가 삶의 계속적인 어려움과 내가 기대치 않는 삶으로 내가 진행될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반대로 내 삶이 너무나 잘 풀려서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삶이 잘 풀릴 때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와 왕으로 기대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올바른 이유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도 기적을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자신들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그것을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자 스스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또 육신적인 메시아만 또 왕으로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도 그때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들을 그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메시아 즉 구원자와 왕으로 생각해서 기대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입성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나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렬히 환영할 때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말만 있지 종려 가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은 오직 요한복음 12장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유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유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관습들이 없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관습이 있을 때는 초막절과 그 다음에 수전절 혹은 봉헌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 종된 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종된 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것을 추억하며 나무가지를 설계설계 엮여서 천막을 쳐서 지내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종려 나무가지도 흔들었다라고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전절은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언제 생겨났는가 하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 중간기가 있는데 중간기가 400년이나 됩니다. 그때 수전절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167년 그러니까 BC 167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안식일, 제사, 할례를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도 금소로 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지성소에는요 우상신인 제우스 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제우스 상의 앞에 제사를 하는데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이므로 성전 안에는 절대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돼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장녀들을 두어서 매춘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마카디아스라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그 시리아 병사 얼마를 줄이고 그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서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가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그 반란군을 지휘해서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 시리아군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 봉헌절 혹은 수전절,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누카가 바로 그겁니다. 하누카. 유대인들이 지키자는 오늘날도 그렇죠.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있습니다. 당시 그 유다, 그러니까 그 반란군을 이끌던, 그래서 성전을 탈환했던 그 유다의 별명이 망치였습니다. 그 망치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마카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군중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전절은요, 단순히 성전 탈환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해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고 재봉헌할 때에 성전에 촛대가 있잖아요. 성전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하루, 그러니까 기름이 하루만 밝힐 수 있는 기름의 양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려면은 8일이나 기다려야 했었어요. 근데 성전불은 계속적으로 켜줘야만 했고 꺼지면 되지 않는데, 그들이 그래도 성전불을 켰는데 그 하루 분량의 그 기름으로 8일 동안 그 불이 켜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수전절, 그 한우카를 지킬 때에 이 기적의 사건을 기점해서 8일 동안 지킨다고 합니다. 초막절이나 이 수전절에 사용했던 그리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뜬금없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흔든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해 주셨듯이 초막절, 그리고 마카비를 통해서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는 정치적, 종교적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려가지 나무로 흔들며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은요, 정치적, 종교적 해방자로서의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주의와 원수에 대한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마카비 그때의 촛불이 8일 동안이나 1일 분량을 가지고 켜진 그런 기적이 일어났듯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기적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와 왕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환영했던 겁니다. 죄로부터, 사단의 다스림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나에게 직접 베풀어 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인데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메시아와 구원자와 왕으로 환영하면서 자신의 현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다시 당시 군중들이 이 올리브 그 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드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군중들은 3가지를 외칩니다. 먼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서 유래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시아, 구원하소서, 명령어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하는 호시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뭔가 하면은 나입니다. 나, 지금. 그래서 호시아 나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니까 호산나가 된 거예요. 원래는 호시아 나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왕의 행렬 의식에서 낭송되며 왕 중심적인 역할과 지도력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하는 가운데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이고 동시에 종교적 메시아와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것은 또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칭호는 메시아, 즉 구원자를 향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환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군중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현대 삶에서 구원해 줄 현실적인 메시아, 구원자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죄와 죽음과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시는 온 세상의 메시아와 왕으로는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로도 인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또한 확인해 주는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군중들이 맞으러 나가라고 했는데 이 맞으러 나가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 단어는 어떤 데에 쓰여지는가 하면은 새로 도착한 고위 인사 혹은 왕적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때, 맞으러 나갈 때 그때 쓰는 단어를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왕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왕권의, 예수님의 왕권의 진정한 본질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제자들도 그 다음에야 이해했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외침 곧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구절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것은 시편 118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은 시편 118편에 없는 것을 다시 첨가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오셔서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가랴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지로다.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이고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열렬히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와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즉 마카비가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다시 봉헌한 것처럼 그때 하루치밖에 없던 기름을 가지고 성전 촛대를 8일 동안이나 불이 붙게 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그 능력을 가지신 죽은 자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품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환영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내 자신의 경제적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병도 없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진급도 잘 돼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메시아로 믿고 기대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기대하고 환영한 분은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리고 또한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자기들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정치적, 민족주의적 메시아와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온 세상의 메시아와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왕으로 잘못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거나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도망하십니다. 산으로 피신하셨다라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정말로 바른 메시아와 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월절인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나 왕으로 환영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환호와 칭호를 다 받으십니다. 내가 메시아와 왕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왕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메시아와 구원자와 왕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군중들이 환호하는데 그것을 그만두게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군중을 멀리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기대하는 왕과 다른 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함으로 공식적인 온 세상의 왕과 구원자로 등극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중들의 기대와 환호를 물리시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와 왕되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왕과는 좀 다른 차원의 메시아 왕임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찾아 타셨습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둘러보고 찾아서 타셨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사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마태, 마감, 누가, 요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당시를 보면은요, 노새와 나귀는요, 왕이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도 탔었습니다. 그리고 명문과 선지자, 왕족 그런 사람들도 타셨습니다. 집만 나르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영으로 왕국을 떠나서 피신할 때에 나귀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다가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나귀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을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절을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또한 왕으로서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당시 군중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와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는 보통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맣습니다. 조그만데 그 새끼를 탔으니까 얼마나 조그맣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그만 새끼 나귀를 타면은 아마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끌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군중들이 기대한 그 큰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히 오시는 그런 왕과 구분되신 예수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가랴 9장에 기록된 그 메시아 왕 되심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과 함과 같더라. 이 1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으로부터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정복해서 화평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것임을 스가랴 9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스가랴 9장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씀 요한복음 15절, 12장 15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권능과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본문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왕권을 피해 다녔습니다. 누가 왕으로 모시고자 하면 피해 다녔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당당히 임하시고 그 환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걷어내셨을 때에 낼 때에 비로소 왕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간적 생각을 걷어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위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결점투성이인 우리 삶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거나 사단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베리포트, 우리 매사추세츠 저 위쪽에 있잖아요. 갔었습니다. 저녁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한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 건물이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음식점으로 바뀌었어요. 유럽에는 뭐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미국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 이름이 뭔가 하면 미션 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옥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라고 그렇게 지었는 모양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됩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다 주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바른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삶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잘 풀린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머무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란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의 성경적,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와 그리스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에 대한 대관식이나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의 땅을 정복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아주 참 괴로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군대가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몰아냈습니다. 그때 그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막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요 자유인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도 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죄 많고 실수투성인 나 자신을 스스로 왕을 모시는 삶이나 사단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의 환경이 바뀌어도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도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해방시킨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이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 용서와 사망을 이김과 사단의 종에서 해방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의 구원도 나의 삶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의 굉장히 핵심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동기는 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단의 역사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흠 많고 허점투성이인 내 자신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는 삶에서 사단이 내 삶을 주관하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는 삶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